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고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에 이제 기울이기 시작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즈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했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영토를 차지하려는 전쟁을 행했던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전열을 벌이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군사가 무려 4천 명이었던 것이죠.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의 패배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셨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자기들의 전쟁 중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옮기면 안 되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같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실로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언약궤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친 신이었다는 사실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는 건지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어, 대장부가 되자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대패하는데요. 근데 이때 패배해서 죽은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몇 명이냐고 나와 있냐면 3만 명입니다. 언약궤를 동반하기 전에는 4천 명이었는데 언약궤를 동반하고 나니 3만 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매우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죽게 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사무엘이나 제사장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패배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로 이용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실상 이들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반대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함부로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함을 상징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이동할 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같이 이동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힘들 때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 행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